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 예수님과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22절과 2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러 주시는 거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에 이제 와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딱 보니까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뭐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전에 약간의 돈을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약간의 돈이라는 게 여러분 좀 자세히 보면 좀 부담이 되는 액수예요. 자, 여기 보면 반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 자, 이거는 두 드라크마라는 헬라어 뜻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 두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거든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틀치 일당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뭐 1년에 몇 차례 정도 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액수로 따진다면 그래도 꽤 많은 금액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표시는 되어 있지 않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세리 마태처럼 이 세관원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는 세관원은 아닙니다. 세관원은 당시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성전세를 징수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종교 당국자들을 대변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종교 당국의 그 기관에서 일했던 직원이라 볼 수가 있죠.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불중을 고발할 정말 아주 악의적인 의도를 담겨 있는 질문이었죠. 자, 베드로도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가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걸 아시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25절에 보면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타인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안 내도 되는데 지금은 낼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하겠다고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했던 곳인데, 과연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도 그 영적인 순기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살폈지만 전혀 이들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성전이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었지만 그들은 그 성전을
어떤 종교의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니라 뭐 정치의 어떤 세력화하는 것으로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요, 또 기도의 장소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성전 자체를 자신들의 이익이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뒤편에 보면 도적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싸잡아서 그들을 질책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성전이 건물 자체를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당시의 그 종교 기득권층들, 그들이 흔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종교, 또 그 종교와 육착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성전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그냥 성전 한 번에 다 척결하시고 예수님 의도대로 성전이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죠? 예. 자, 그런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그 뒤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오신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옛 질서의 상징이었던 성전에서 더 이상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성전세를 내는 행위 자체가 이게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예수님이 오셨기에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 왜 우리가 성전일까? 우리는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요. 그분과 성령으로 연합한 공동체인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연합한 공동체인 교회는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성전세를 거부하시지는 않지만 독특한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시죠.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가 있는데 입에서 한 세개를 취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전세에 대한 법이 이 땅에는 여전히 유효하죠. 또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곧 오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족하게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일부러 더 경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정된 기간 안에 그 시간을 다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굳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지금 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서 받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는 때가 이르기 전에는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한 기독교인이 약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 가르침으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요,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좀 더 지혜로운 단어를 쓰고 그들을 함께 대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은 천국이 작용되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아직 세상의 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성할 그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천국의 법이 이 땅에는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마다 그 당하는 경우들이 다 다르지만 아마 유형은 아마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뭐 돈에 대한 거, 관계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좀 찾고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임했죠. 예수님 오실 때. 그러나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다시 오셔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와 천국의 권세는 아주 묘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는데 왜 현실은 이럴까?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언제나 천국이다. 절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죽음의 권세를 싸워서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해봤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감정이 널뛰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승리와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